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여인 우리 강숙희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하나님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계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설교 시작할 때부터 이런 질문을 하냐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삶을 살게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삶의 현실 속에 있을 건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셔서 우리 인생에 풍성한 복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폼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겁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고 성공하고 크게 되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와, 저 사람 대단하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부터 시작해서 한 27년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신방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왜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물질도 안 주시고 성공도 안 주시고 자녀들도 안 되게 하는 걸까요? 내게 물질 주시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교회에 유익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하면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 자랑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좋은 대학 가면 봐라,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도무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사람들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저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좀 유명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이름도 좀 날리고 끝발도 좀 날리고 좀 그러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현실을 보면 제가 기도했던 것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게 답답한 거죠. 하나님, 정말 이러긴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저 진짜 택한 사람 맞나요? 근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모두가 다 성경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사적인 삶을 사셨고 이제 30세부터 공적인 사역,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의 사환, 그러니까 종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세례받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어떻게 높이셨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광야로 이끌려갑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저는 여기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보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성령도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기대대로 한다면 여러분 꽃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좋은 거 주겠죠.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면 승리가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영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당하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지도 않고 입을 것이 있지도 않고 즐길 것이 있지도 않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가득하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몸이 떨리는 곳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뒤로 하고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신 걸까요? 이 과정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과만 만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고 가셨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명예와 내 자랑과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생의 사역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고난의 생애를 감당해야 되고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가는 가운데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확인하신 거죠.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도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이 예수님이 사단에게 당하신 시험의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3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시죠. 6절 말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시작,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이냐 되냐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면 신적인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고 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네가 아무렇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 야,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확인할 거 아니냐? 그거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와 정체성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라는 겁니다. 너의 명예를 높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 봐라, 이렇게 유혹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는 게 우리 기도의 원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 비해서 어떤 능력과 구별됨, 남다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 게 우리 기도 아니냔 말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늘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수고와 헌신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원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이나 물질이나 성공으로 성도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시험의 문제를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내 욕심이나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뭘로 나타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거죠. 아버지를 떼어놔서 나 혼자 독립해서 나 혼자 존재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안에 사는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하려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원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쯤 했으면 물러가야 되는데 사단이 물러서지 않고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을 가만히 보면 이 세 번째 시험은 앞에 나타난 두 가지의 시험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더 확연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있고 세 번째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은 앞에 있는 두 가지 시험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겉으로 안 하면 속으로라도 해보세요.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어려워 보이세요? 아니면 뒤에 있는 마지막 게 어려워 보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시험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은 깔아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고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 번째 시험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 세 번째 시험은요, 어찌 보면 앞에 있는 두 문제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두 시험은 전제가 붙었죠. 뭐였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해야 되고 내 정체성도 생각해야 되고 현실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급 문제입니다. 꼬고 또 꼼꼼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문제가 훤히 보입니다. 쉽단 말입니다. 뭐죠? 너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만국 줄게. 너 나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이 나는 누구죠? 사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에게 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들어보면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걸 알고 거짓말장인 걸 아는데 거기다 누가 절을 하겠어요? 그러면 질문, 사단이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마지막에 냈을까요? 사단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낼까? 사단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두 시험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내린 그 시험의 요지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내 명예와 욕심을 채우려는 유혹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세 번째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에게 저라면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라는 시험을 한 겁니다. 왜 그 시험을 냈는가? 결국 있는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감격 가운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성입니다. 모든 신앙 고백과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존재합니다. 그 관계가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안의 신앙이 아니라 사단 앞에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이 어겨요. 그래서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만이 권한을 갖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절대 지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왕들과는 달리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 밑에서 그 하나님 뜻을 수종드는 종의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서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길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솔선수범해서 그 길을 안내해야 됐는데 그 사명을 실패한 겁니다. 그의 신앙의 실패의 이유가 뭐냐? 신앙이란 이름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난 것을 빼고 신앙의 이름으로 덧칠한 그것을 내 명예와 내 자랑과 내 권위를 드러내는데 이용하려 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죄가 뭐냐? 하나님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자기 맘대로 주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을 제어하고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책망하냐?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신은 거짓 사자의 신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 신에게 절하고 거짓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늘 시험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멋이 중한 더요 맛깔나게. 뭐라고요? 멋이 중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좀 확증해 보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꾼의 사역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형통하고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뭡니까? 같은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7절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 나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니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 이 얘기가 뭐예요? 나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만큼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보세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하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를 받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말합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생각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수고 헌신을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죽음 직전까지 고난을 당했대요. 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어려움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증거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마음껏 복주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 주님을 놓치고 살까 봐 걱정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을 부를 필요도 없이도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나 삶의 경우 어떤 정황에서 혼자 서 있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고 나무에서 꺾인 꽃과 같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공핍함과 어려움과 고단함과 약함을 주신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능력과 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왜 아멘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형통하면 형통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무슨 도움을 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때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 삶이 약하고 곤고하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실패해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넉넉히 견딘다고 증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됨의 증명이고 성도됨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바치고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폼나게 멋지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방법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며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13절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거 아니에요. 궁핍하고 비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런 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꼴을 당하는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삶의 증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은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지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나 그거 없어도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그 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의 증명을 세상의 영화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 것으로 성도됨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